할렐루야. 참 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날개 그늘 아래서 누리고 경험하는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오랜 과거의 이야기, 성경에 담겨있는 옛날에 쓰여졌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강력한 울림이 되고 있는 것, 어떻게 말씀이 그 예전의 말씀이 오늘의 우리에게 들리고 오늘의 우리의 삶을 울릴 것이냐, 이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원전 8세기에 북왕국 이스라엘,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의 위협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호세아는 바로 그 시절에 북쪽 땅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국가적 위기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적, 외교적 문제 차원이 아니라고, 그 깊은, 뿌리 깊은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우상숭배다라고 말합니다. 호세아서 1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호세아가 이스라엘이 처해 있던 실상을, 그들의 내면과 영혼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이야기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들의 현실이 이랬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바알에게로 향했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며 구원하셨던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손쉽게 또 쉽사리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냐? 그들이 어떻게 우상숭배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백성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배은망덕한 이들이 있느냐? 우리는 너무나 의아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고 그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바알은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알, 우상,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우리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그 이름을 들을 때 뭔가 보기 흉하고 끔찍하고 이런 우상을 떠올릴 것이고, 또 이런 바알 신앙에 떨어져 있는 바알 종교를 가진 이들,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으며 열등하고 천박한 사람들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바알은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이 농경사회의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젖줄과 같은 신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이런 생각 한번 해보죠. 이스라엘 민족,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살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 해주셨던 분이었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마주했던 바알과는 전혀 다른 신이었을 겁니다. 가나안 땅의 바알은 풍요를 약속해 주는 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풍요를 약속하시질 않습니다. 의외죠? 우리 하나님 믿고 풍성해지고 부자되고 싶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풍요, 풍성함 이런 거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일용할 양식을 보장하고 약속해 줍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여러분 40년급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해 주셨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만나,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을 깨뜨리고 나오는 샘, 그것뿐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배 터지게 먹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라는 것도 부러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은 늘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노예 신세로 떨어지기도 했고 실제로 포로로 끌려가기도 일쑤였으며 결국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바알,
이 낯선 땅에서 마주하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 그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였냐? 이 물음입니다. 어떻게 보였을까요? 가나안 주민들이 누리고 있던 이 바알의 풍요로움, 바알 신을 따르고 있었던 그들이 누리고 있던 안락한 삶, 정말 부럽지 않았겠습니까? 광야 40년을 정말 유리하듯 내일은 어찌 살아야 되는가? 내일에 대한 약속 아무것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그들의 눈에 이 가나안에서 보게 되는 이 바알 신앙이라는 것은 대단히 매력적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요,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바알 신앙으로부터 돌이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대로 바알 숭배로 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치닫는 걸 막을 도리가 없었다라는 거죠. 성경에 내내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상이라는 것이 대단히 매력적이고 치명적일 만큼 대단히 유혹했다, 탐스러웠다, 부러웠다, 이런 뜻입니다. 21세기를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오늘날 바알 숭배라는 것은 어디로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속화되고 있고 적극적이고 더 노골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번영과 풍요를 절대적인 가치로 추구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잘 벌어야 되고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하면 인간이 풍성하게, 더 삶을 풍성하게, 더 생명을 가치 있게, 어찌하면 행복하고 자유로우며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물음은 거의 들리질 않고요. 우리 세상 가운데서 가장 잘 들리는 소리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느냐?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쌓아둘 수 있느냐? 어찌하면 더 안전하고, 어찌하면 더 인정받고, 어찌하면 남들보다 더 잘 살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우리 주변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죠.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살아가는 바쁜 오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왜라고 하는 물음이 던져지면 뾰족한 답이 언뜻 떠오르질 않습니다. 왜 그렇게 수고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고생하죠? 왜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복음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누가복음 12장 말씀이었습니다. 그 복음서 말씀 안에 예수님이 주신 비유 말씀이 하나 등장하거든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는 바로 이런 우리들, 21세기 바알 우상 숭배의 유혹에 떨어져 있는 그 우상 숭배의 유혹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줍니다. 자, 이 말씀은 어디서 시작했냐면 유산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형제간의 다툼이 있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했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이 부탁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유산을 받긴 받았나 봐요. 그런데 그 형제가 부모의 유산을 어떻게 했을까요? 몽땅 가로챈 것 같습니다. 나눠주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제 형제의 몫을 가로챘으니 이거 아주 못된 녀석입니다. 부모님은 분명히 나눠 가지라고 주셨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지혜롭고 권위가 있고, 그래서 이게 한 말씀만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죠. 주님이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좀 듣고 깨달아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재산을 좀 나눠주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좀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처지라는 것이 참 딱한 거죠, 지금. 어쩌면 예수님께 오기 이전에 훨씬 오래전부터 해결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부탁을 들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런 발칙한 녀석이 있는가? 내가 가서 꾸짖어 주겠다. 아주 못된 녀석이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평안케 해주마. 이러지 않으셨죠. 12장 14절입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그 일 해주려고 여기 있느냐? 너 사람 잘못 찾아왔다 이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와주는 일이 불편하셨다라면 그냥 점잖게 거절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면전화돼야 되고 도움을 구하는 이 사람을 면박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속된 말로 동냥하러 왔더니 쪽박 걷어차는 것처럼 아주 불편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의 이런 궁금증을 아시는 것처럼 곧장 비유의 말씀을 덧붙이셨는데 그게 바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소출을 거둔 부자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부자였나 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거두었는지, 투자를 얼마나 잘했는지 가지고 있는 창고로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두고 이제 평생토록 평안히 먹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이 그 부자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12장 20절 말씀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재물은 자기 것인 줄 알고 다 모았는데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 부탁하러 온 이 사람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구하고 부탁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이 사람도 지금 눈에 급한 건 뭐냐면 내 것을 뺏어간 형으로부터, 동생이 된지 형인지 모르겠지만 그 형제로부터 내 몫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 예수님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처음 들어본 거 아닙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곳곳에 좋은 말씀들, 격언이나 금언들 보면 이런 말씀 숱하게 들어왔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억만금을 소유한다고 해도 생명보다 귀한 건 없죠? 억만금이 더 소중하신가요? 억만금을 갖고 있으면 생명 살릴 수 있나요? 못하죠. 내 자식 죽어가는데 돈 많이 갖고 있으면 살릴 수 있습니까? 내 자식 죽어가도 억만금만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럴 일 없죠.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그와 정반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억만금보다 더 귀한 게 생명이라고 지금 우리 고백했는데 그 귀한 생명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왔던 우리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까? 억만금을 갖지 못해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던 일들은 많으나 생명을 갖고 있으므로 넘치는 기쁨을 누린 적은 없습니다. 이 생명을 어떻게 누리고 살 것인가는 염려해 본 적이 없으나 어떻게 억만금을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는 우리 매몰돼서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 열심과 수고라는 것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내 목, 오늘 이 사람, 예수님 찾아왔던 사람처럼 정당한 내 몫을 얻으려고 하는 바람, 그리고 그 바람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 적어도 우리들은 그닥 탐욕스러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내 몫만큼 정당하게 받고 싶은 거잖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그것이 합법이 됐든 불법이 됐든 무언가를 채워내는 방식으로, 무언가를 소유하고 얻어내는 방식으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작동하는 삶의 원리와 원칙은 자꾸 뭔가를 채워야 되고 얻어야 되고 가져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제 몫을 가지려고, 내 것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쟁하게 되죠. 치열한 경쟁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 재화는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게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얻어야 된다,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손에 없을 때는 정말 행복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보물처럼 보일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작 손에 쥐고 나면 어떻게 되죠? 저거 꼭 갖고 싶다, 너무너무 귀한 거다 했던 것들 여러분 손에 막상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떠셨어요? 막상 손에 딱 쥐었을 때는 기쁜데 다음 날도 기쁘던가요? 그 다음 날은 어떻던가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와닿게? 여러분, 반지하 또는 더 못한 어떤 형편에서 시작했던 여러분의 삶이 점점점 바뀌어서 그냥 방 한 칸 번듯하게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내가 전셋집이라도 좀 햇볕 잘 들고 좀 넓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 전셋집 말고 아무리 평수 적어도 내 이름으로 된 내 집 하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런 걸 얻기 전에 얼마나 갖고 싶었어요. 근데 막상 그거를 얻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당장은 너무너무 좋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월세가 전세가 되고 전세가 내 집이 된 사람, 그 이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두 가지 고민할 겁니다. 세금 덩어리고 골치 아프고 저 사람보다는 작고 다 이런 거예요. 정작 내 손에 없는 것을 우리는 매달리는데 내 손에 쥐고 나면 그런 것들은 다 평범한 것으로 떨어집니다. 아니 오히려 불편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구차한 이런 것들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과 삶이 허물어 떨어지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체 우리가 얼마나 더 벌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벌면 나 살아있다라는 것이 기쁘고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감사할 이유가 될까요? 이 세상이 도대체 얼마나 더 잘 사는 세상이 되면 그때야 인권, 복지, 사람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세상이 될까요? 교회는 또 얼마나 성장을 해야만 더 성장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을 데려와야 되고 더 높고 큰 건물을 져야 된다는 욕망에서 멈추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끝없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반성입니다. 이런 틀 안에서 사람은 결코 더불어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딱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질문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더 어떻게 많이 가지면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더가 아니라 근원적인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질문, 그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나에게?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쓰레기는 여러분이 쓰레기를 산더미같이 쌓고 있어도 그거를 배고픔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 그릇의 밥이면 돼요. 더 많이 무엇을 질문을 안 하고 더 많이 여기에 천착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가고 이런 것에 내몰리도록 우리를 자꾸만 몰아가는 것, 이게 바로 바알 신앙의 본질이에요. 가나안에 있었던 바알 신앙, 그 바알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요구했어요. 얼마나 더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놓쳤냐면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왔는가라는 걸 놓쳤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왜곡된 삶의 방향을 온전하게 돌려놓은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릇대에 있는 물음에서 바른 물음, 생명을 얻어야 될 참된 길로 우리를 시선을 옮기는 사건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건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내몰려 못 박혀 죽으셨죠.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였어요. 말도 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세상에서는,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신앙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 사건 한번 볼까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오늘의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어야 되죠?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고 믿고 있는 이 사건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졌어야 되죠. 오늘의 기준대로 한다면, 바알이 가져다주는 기준대로 한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로마를 쓸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하나님이 계시다, 하늘의 정의라는 게 살아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지금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이들에게 천벌이 내려야 됩니다. 벼락이라도 좀 쳐야죠. 그래야 우리가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삶이다, 이거야말로 복받는 길이다, 이거야말로 잘 사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 말씀 남기신 채 무력하게 죽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이렇게 운명을 죽으셨어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가나안 땅에서 본다면 완벽한 실패이고 처절한 패망이고 가혹한 운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뭐라고 말했냐면,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십자가를 꺼리고 헬라인들은 어리석다라고 조롱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풍요를 말하는 바알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잇대어서 우직게 걸어가는 걸음, 그런 삶,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리석어 보입니까? 꺼리끼시나요? 하나님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들이 오롯이 드러나 있음을 보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으며, 예수님의 부활 덕분에, 이 십자가를 통과하신 예수님의 부활 덕분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 영생의 삶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다. 이 말씀이 뭡니까? 누구에게라도 어떤 이의 삶이라도 하나님이 용납하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당신의 손에 붙들고 있는 생명이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부활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드러나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만 사실일 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상이 이 부활 신앙에 천착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헛된 망상에 빠져있는 어리석은 이들이라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짊어지셨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더 많이를 강요하는 바알의 세상에서 내게 주신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위로이고 평화입니다. 망할지도 모릅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해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목격하게 된 하나님의 능력 안에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 안에만, 그분의 구원 안에서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오늘 11장 7절 말씀에 예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 참 안타깝죠. 이스라엘의 죄악 앞에서 선지자 호세아가 외쳤던 절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외쳐도 들으려 하질 않는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다. 실감하는 이가 없고 돌이키는 이가들이 없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셔서 깨우치게 하고 돌이키라 하시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망하는 게 능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포기하신다고 해도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를 통해서 뜻밖의 메시지를 듣게 되죠.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 있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버릴 수가 없다. 속이 터져서 타들어가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영혼을 팔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지금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과 자비에 운명을 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호세아의 이 마지막 예언대로라면 하나님이 이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니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지 않으실 거니까 이들은 안 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원전 722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선지자 이 호세아의 예언과 달리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왕족은 참수당했고요. 백성들은 유배되거나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떨어진 거죠. 역사는 호세아의 바램과 예언이 결국 어떻게 됐다라고 보여주는 겁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호세아의 예언은 성공한 예언입니까? 실패한 예언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놓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망했어요. 실패한 예언입니까? 성공한 예언입니까? 어렵습니까? 우린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예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의문이 들어요. 왜 이런 실패한 예언자의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들을 성공과 실패, 업적과 성취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질서와 가치가 바알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기준은 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예언의 성취 여부, 야, 똑딱 맞게 들어맞았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 예언 자체가, 선지자의 외침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업적이 아니라, 성취와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꿰뚫어보고 그분께로 향했던 선지자의 마음, 선지자의 외침이야말로 예언으로서의 가치, 함께 읽고 함께 가슴에 담아야 할 말씀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오늘 호세아서도에서도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와 다르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간과하고 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은 초월하시고 전능하시다라고 이 말씀을 우리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배타적이시고 전권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고 초월하신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옳다 생각하는 것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는 옳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 해야만 합니다라고 간구했던 것들이 하나님께는 그건 필요 없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전능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초월하신 분이십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신다는 것은 내 바람과 생각과 세상이 추구하게 만들었던 길들이 옳지 않다라고 하실 수 있다는 것. 그때 돌이킬 수 있고 그때 하나님 선택할 수 있냐는 거죠. 구원은 우리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초월자이신, 초월하신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우리 뭐라 말하냐면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은혜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인생이나 삶이라는 것도 역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 숭배에 물들어 있던 세상에서 여러분 선지자 호세아가 붙들었던 진리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잇대어져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나 예상을 뛰어넘어서 그런 것에 제한받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긍휼과 자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호세아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이 말씀은 헛된 거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호세아의 외침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늘을 바라다 봅니다. 이런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자기 성취, 자기 자랑 이런 것에 매몰되는 삶의 태도 오늘 현대인들에게 요구하는 성공의 길이죠. 이걸 오늘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주목하고 있냐면 바알 숭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일상에서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이거 채우면 살 것 같고 저것 없으니 죽을 것 같아서 내몰려 있는 문제들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이 계시니 여유와 너그러움과 풍요로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몰려 계십니까? 물리적으로 우리 현실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심령과 영혼만큼은 자유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였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상의 문제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억압, 이 조바심에서 우리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긍휼하고 애달픈 마음으로 지금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지를 증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이기적이고 위선적이며 자기 연민과 탐욕을 이루기 위해 치열한 경쟁으로 세상 한복판을 지나다 보면 나만 홀로 잘못된 것은 아닌지, 이러다 나만 망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세상의 논리에 길들여져서 믿음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조차도 희미해질 만큼 아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나와 달리 긍휼과 사랑에 제한이 없으시며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구원의 일들 가운데 언제나 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분의 부르심과 그분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노예로 떨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망하게 되었을지라도, 피투성이가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삶이 비틀거릴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내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해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진리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주목하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임을 여러분 실감하십시오. 그의 운명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걸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거룩하심을 온전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이며 죄와 죽음의 힘 앞에서도 늠름하고 오롯이 의젓하게 주의 부르심을 따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바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더, 얼마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음을 실감하고 누리고 그의 백성으로 그의 구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이제 주님만 바라십시오. 목마른 사심의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핍절된 영혼을 건지실 수 있고 곤고해진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으며 죽음의 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